담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선물인 동산을 주셨지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아주 우리 하나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동산지기입니다. 동산을 돌아보며 관리하고 지키라는 동산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미션이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지요. 경작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하나 걸어놓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담은 동산을 거닐면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매일매일 지나칠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인지하고 알고 있지요. 아마 아담도 이렇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그것을 하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내는 집안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집안일도 물론 해야 하고 함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돕는 자여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다고.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신데 뭔 소리요? 나는 내가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자들이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봐서는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돕는 배필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미션을 또 아담에게 줍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준 두 번째 미션은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물의 원리와 존재를 파악하는 어떤 직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 아, 저거는 코끼리라고 하면 되겠다. 어떤 그 사물의 어떤 원리와 그 존재를 파악하면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50만여 종이 넘는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남자들이 직관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직관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남편들은 잘 걸려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뒤처리를 깨끗하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비상금 같은 것도 잘 걸리고, 뭐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고, 말을 하는데도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여러분들 남편을 잘 보세요. 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안 들여다 보여요? 다 들여다 보여요. 그런데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더 직관이 뛰어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남자가 더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직관이 뛰어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담에게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짓다가 문득 직관이 뛰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했어요. 오, 이상하다. 이 생물들은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동물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는 단어와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 앞으로 동일하게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남편에게 인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이끌고 들어가서 손을 잡고 들어가서 남편에게 인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인계해요? 내가 내 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아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기를 원한다, 이 뜻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인계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직관적으로 이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예.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젊은 사람들이 내 안에 너 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고백이에요. 너는 나다. 이 고백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예배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죠. 가정이. 그 삶의 자리, 이곳에서 이 에덴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남편들은 직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규칙이 회복되어지면은 그 가정이 바로 에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부여하신 그 두 가지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정에 믿음의 통로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그 믿음의 통로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가족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경작하고 지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도 양육하고 내 뜻대로 남편도 조련하고,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아내를 조련하고,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들을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면 먼저 가정 중심에 선악과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가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선악과를 가정 중심에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내 맘대로 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에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당신은 왜 이걸 못해?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고요. 영적으로 그 연약한 자를 세우고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그 가정에 세우셨다고요. 다 아실 거예요. 각 가정마다. 아,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아, 누가 축복의 통로구나. 각 가정마다 누가 축복의 통로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자가 만약에 나라면, 내가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돼서 그를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참된 안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선악과를 가정 중심에 두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